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그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또 예물과 함께 귀하게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12월 달 중에 3일 정도 제가 기도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방하면서 저에게 요청하신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추수감사 예매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게 감사하고 혹여라도 또 감사 예물을 아직 드리지 못한 분은 다음 주까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가 신앙의 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신앙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활짝 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왕국주일. 예. 재단의 휘장의 색깔이 왕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예.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의 교회력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왕국주일인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살아가실 때 왕 되신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이었어요.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아마도 15,000명 이상 아마 배부르게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큰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나라의 독립이 소원. 또 로마의 압제와 또 넘어갈 수 없는 그 박해 가운데 늘 배고파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늘 시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을 제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체험한 순간 그 왕으로서 제일 적합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 군중들의 그 움직임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예수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군중들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드디어 우리가 스승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영의정해라. 나는 좌의정할 텐다. 그렇게 높은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런 기대감에 또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과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후의 분위기하고는 너무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군중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리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45절에서 4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반되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로 대중의 인기 있는 사람으로 또 많은 세상의 성공과 박수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인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등을 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든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들이 잘 이렇게 풀릴 때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장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까요? 예수님처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자리가 추천되어 왔는데 당장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자리 내가 올라가면 내가 사는 자리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고 아무리 연봉이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높은 자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장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진짜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귀한 자리, 여러분 각자와 가정의 사업장에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또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것들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요 큰 일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높은 자리를 얻게 되겠구나. 이게 막 가슴으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야. 제자들에게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야. 포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래서 그 군중들의 막 선호하는 자리를 등을 쥐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이 배의 여정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거는 어떤 산들바람 정도가 아니고 폭풍 수준의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을 만납니다. 노를 젓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폭풍 같은 그 바람을 만났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그것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켰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요한 사도가. 그 조그만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파도가 제자들을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바람과 파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순종하며 가면 그 길이 은혜이고 축복의 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모든 것들을 딱 정점을 찍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박수받고 또 그렇게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를 찾아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의 고백 삼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환난이 오고 사도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바람과 파도 끝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 고난들이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나에게 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경험합니까? 제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깊은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맛이 언제 주어져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가정들이 많은 줄 알아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끝에 혹여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맛볼 때구나.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그 고난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대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 자리를 찾아 이 귀한 신앙의 발걸음, 이 고난의 신비한 것이 은혜대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우리가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순종하며 길을 가는데 안 되겠다 하셨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 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홀로.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봤다. 이게 봤다. 그러니까 보신다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 쇼핑하듯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보니까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시각을 보니까 밤 4경이래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캄캄한 흑암 중에 있어요. 뭐 밝은 빛조차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런 환경. 근데 이것을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초월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해서 내 제자들, 그 환난과 고통받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요 힘이 됩니까? 이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눈길이 우리에게 늘 실제로 다가옴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고독감입니다.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지? 이거예요. 예수님 어디에도 무슨 응답도 안 계시고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버려졌나? 라고 하는 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아무도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구나. 나가 혼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독감은요, 되게 아프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02편에 이런 영적인 고독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써놓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런 영적인 고립감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내 뼈가 숯같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내 살이 뼈에 들러붙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독한 영적인 상황을 마주 대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시선이 꼭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이쇼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아주시는 분,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지켜봐 보시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자들의 그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어떤 환경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성나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 그것들 앞에 내가 그냥 손 다 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산하는 바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뚫고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에 그 영역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령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마귀들을 다 내쫓으시는 예수님,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셔? 아유, 그거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야.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계산 넘어, 우리들의 계획 넘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 이 그림 한 장을 좀 보시기 원해요. 미국의 미네소타의 그 지역에서 이제 벼룩 시장이 열렸고, 그림을 수집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돈 주고 사요. 보니까 가격이 $50, 우리나라 돈으로 6, 7만 원 정도 가격으로 이 그림을 삽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그림이 예사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이제 조사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흐라는 여러분 화가 아시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그림으로 인정이 돼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 처음에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6만 원에서 7만 원, 요 정도 가격인데 갑자기 가격이 뛰기 시작하더니 약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 됩니다. 부러운가요? 네, 200억이 돼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진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또 나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버리잖아요. 고흐의 그림도 못 알아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알아봤어요. 진짜를 못 알아봐요. 바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한계들,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장착하셔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힘과 또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진짜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이 이제 제자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해요. 50절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죠. 이런 신앙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런 불신앙의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추락해 있을까요? 왜? 그것을 마가가 꼬집어요. 몇 절을 꼬집느냐? 52절로 그들의 꼬집어요. 이 불신앙의 마음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의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중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중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뭘까요? 나를 믿으면 그냥 배부르게 된다? 이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불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작은 것을 무한대로 만들어주시는 이 창조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야. 그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군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어서 배는 부르고 기적은 체험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어저께 일이고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또 다른 풍랑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시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오늘 왕국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알아가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는 달라요. 어제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냈다면 오늘 당장 우리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당장 불어닥친 이 풍랑 또한 우리는 승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환경에 불어닥친 풍랑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 위를 초월적으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아있는 신앙의 여생의 귀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픈 자리까지, 여러분의 그 깊은 고통의 신음의 자리까지도 다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의 신앙과 경계의 삶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발견하고 임무를 하시며 우리에게 앞에 닥쳐진 모든 환난의 것들을 승리하시되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처럼 요동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길에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 거스르는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 불안과 두려움의 한계를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제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으나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과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알고 믿게 하셔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의 풍랑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정,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